안녕하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27절.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여기에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누가가 에베소를 가리킬 때 자주 아시아라는 지명을 대신 사용했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도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원문을 볼 때 당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발견된 장소는 성소의 바깥들이었습니다. 선동하다 하는 동사는 홍수 때 많은 물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 범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단어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일으킨 소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불법적인 소동과 비슷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붙잡았다는 것은 공격하다, 부딪히다 라는 뜻으로 단순히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공격하면서 강제적으로 묶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8절.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의 바깥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성전의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러한 종교적 금기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지 중에라도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의 발치 부근에 1.4m 높이의 돌로 된 칸막이용 벽을 만들어 쌓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을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담은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30절.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소란이라는 단어는 흔들다, 움직이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마치 지진에 흔들리듯이 심하게 요동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간 이유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려 성전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무리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자 성전 문을 지키던 레위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구분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폭력과 피 흘림으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급히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수비대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의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러 있었고 절기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해 이방인의 뜰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주둔하면서 성전을 감시했었습니다. 천부장은 6명의 백부장과 그 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지휘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런 명절에 종교적인 열광이 얼마나 쉽게 큰 소동으로 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긴장하고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32절.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로마령의 속주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소요에 대해서는 그곳의 천부장에게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내려갔습니다. 천부장의 거처인 안토니아 요새는 요새의 중간에 나 있는 계단이 성전의 바깥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빨리 현장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계단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들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명 이상의 백부장이 동원되었고, 그러므로 이때 투입된 병사들도 200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달려 내려갔다는 것은 군호를 맞추어 뛰어내려갔다는 뜻입니다.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군호를 맞추어 뛰어내려가는 모습은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위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기까지 구타를 계속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천부장의 출동이 조금만 늦었다면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33절,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이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이집트인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거친 사람을 다룰 때 사용하는 쇠사슬로 결박한 것입니다. 2명의 군인이 각각 1개의 쇠사슬로 바울의 양쪽에서 그의 한 손씩 잡고 결박한 것입니다. 바울의 오른손과 한 병정의 왼손을 함께 결박했고, 바울의 왼손은 다른 병정의 오른손과 함께 결박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아가보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34절,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킨 때와 같이 혼란스러운 중구난방의 모습은 몇몇 주동자들에 의해 충동된 무리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없이 자신을 충동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맹목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병영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로마 병사들의 막사를 가리킵니다. 35, 36절,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을 안토니 요새로 이송하는 것을 본 폭도들은 로마에게 넘겨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탈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대에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진하기 위해 바울을 높이 쳐들고 가는데 무리가 그를 없애라고 외치며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동일한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그리스말을 할 줄 아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말을 잘할 줄 아느냐는 감탄문입니다. 군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바울을 범법자로 생각했던 천부장은 뜻밖에도 바울이 그리스말을 구사하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8절,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자객이란 단검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외투자락 아래에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자란 뜻입니다. 이러한 자객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숨겨가지고 다니는 칼을 시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들을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명절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유인들을 암살했습니다. 유대의 광신적 애국자들인 젤롯 당의 일원으로서 로마 관리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우호적인 유대인 인사들도 암살했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유명한 자객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39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단히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혈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나 로마의 연설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식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이러한 어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천부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임하여 자신의 청을 들어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격조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며 유명한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당시 출신 성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소가 많은 사람이 선망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음 가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대학 도시들 중 하나로서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40절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했고 더 잘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히브리 말도 아람어였다고 봅니다. 아람어는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일상 용어였을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파르티안 제국을 포함한 서아시아의 그리스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의 공용어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와는 달리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에 바울은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직 이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결박은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박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몰매를 맞아 가누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자신을 구타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향해 살기를 드러내고 있는 청중 앞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면 견딜 수 있습니까?